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앞선 4주간을 의미하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희망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간이 어느 때보다 기쁘고 또 어느 때보다도 복되고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시기를, 그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대림절 기간 중에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진술이고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 두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관점이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다윗 지파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의 성탄 스토리의 대부분은 남성들만 나옵니다. 남자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계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의 큰 관점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 여성, 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책인데 그와 같은 관점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오늘 살펴볼 분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좋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는 분이시죠. 그 이름에 걸맞게 사셨던 분입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과 6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었고 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으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게 됩니다. 본문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하는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열이 무슨 말입니까? 반열의 차례는 뭔가요?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전례는 무엇일까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별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죠?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전국적으로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를 전국으로 흩으셨기 때문에 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이 모든 제사장들을 24반열, 24반열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4개의 조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2주씩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직무가 있는데 바로 분향을 피우는 겁니다. 분향, 향을 피우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과정이 끝납니다. 그날에 아니면 그 한 주간에 안식일의 제사가 끝나면 향을 피우는데 향이 하늘로 쭉 올라가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우리들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마다 이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사장마다 분향을 피우고 싶을 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거 바로 제사장의 전례라고 부르고요,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나이 순으로 자른 게 아니에요. 경력 순으로 자른 게 아니에요. 시험 봐서 된 게 아니에요. 집안에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그날의 분향을 누가 피울지를 맡기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제사장의 전례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날 누가 당첨이 된 거예요? 사가랴가 당첨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제 분향을 피우는 때인데, 갑자기 사가랴가 오른쪽에 서 있는, 분향 제단의 오른쪽에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되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게 참 많은데, 저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은 일을 통해서도 큰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한 예가 뭐냐? 제비 뽑기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제비 뽑지 않죠? 우리는 뭐 오늘 설교를 누가 할지 제비를 뽑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제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날 오늘 김현순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오늘 누가 기도할지 제비 뽑지 않아요. 저희는 뭐 장로를 뽑거나 재직을 뽑을 때 제비를 뽑지 않지요. 제비 우연처럼 보여요. 요행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방식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아닙니다만, 되어진 일을 통해서 볼 때 우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죠. 먹을 게 없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 양식이 없어서 제가 밭에 가서라도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먹고 살아야지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뭐 어디를 가라, 누구를 만나라 뭐 이런 말할 처지도 아니에요. 너무 창피하니까. 부잣집이었는데 모든 게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들 죽으니까 창피해서 어디 뭐 사람들이랑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감추고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야기가 흘러서 어느 밭에 갔어요. 이삭을 줍습니다. 아니 근데 잘해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이삭만 줍는 게 아니라 물도 주고 곡식도 볶아주고 나중에 갈 때는 자루까지 챙겨준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누구 밭에 간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남편이 될 그런 사람인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우연이에요? 우리 생각해 볼 때는 우연이죠. 우리가 예상한 게 아니고 우리 계획대로 된 게 아니니까 우연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또 하나, 에스더서를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더서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룻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진술이 없어요. 물론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실제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은 없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남은 건 뭐냐? 언제 죽일까? 그 결정하는 건데, 부림이라고 하는 걸 이제 던지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제 부림절이 생기는데, 부림이 뭐냐? 제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이스, 그러니까 뭐죠? 주사위를 탁 던져가지고 3이 나오면 3,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점괘를 치는 게 있어요. 그게 부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만이 바로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만이 점치고 있는 동안 왕이 뭐 하고 있었느냐?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왕조실록을 읽어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책이 재미없잖아요. 역사책을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졸리면 이제 자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읽게 되는데, 펼쳐서 읽은 책의 내용이 뭐냐? 예전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싫어가지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건이 기록된 본문을 펼쳐 읽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참 충신인데 내린 상이 있냐? 내린 관직이 있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에스더서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바로 그때 왕이 그 왕조실록을 읽은 그 다음에 누가 왕궁에 들어와요? 하만이 들어와요. 하만이 이제 왕에게 요청을 해서 유대인을 다 죽여도 좋을까요? 허락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시간에 왕이 그냥 꿀잠을 자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왕이 왕조실록을 읽지 않고 우리처럼 드라마나 보고 우리처럼 핸드폰만 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스라엘의 물줄기가 완전히 막힐 만한 그런 일이 왕의 불면증이라고 하는 너무나 우연한 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뱅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자신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손길이다. 우리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죠. 예정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야, 예정, 미리 정하다, predestination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점치듯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걸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No. 예정론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교리가 바로 예정론인 것이죠.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이끄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성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 이 장면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길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한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언이 사라져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천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이 시기에는 아주 극도의 혼란이 있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내가 왕이야,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신학적으로는 신구약의 중간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 경우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잃어버린 400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천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멈추었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분의 천사장이 소개가 되어 있지요. 한 분은 미가엘 천사입니다. 다니엘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이분이 하는 주된 역할은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때 이 미가엘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말세에 벌어질 전쟁의 맨 최선봉에 누가 서느냐? 미가엘이 서요. 그래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의 대표자요, 대전사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입니다. 이분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분은
우리 미가엘과 역할이 좀 달라요. 이분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이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주위에는 그룹이라고 해서 케루브, 뭐죠? 위에 6개의 날개가 있는데 위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중간 날개로는 하늘을 날고 밑에 있는 2개의 날개는 뭐예요? 발을 가려요. 왜?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가장 충만하게 드러날 때 이 그룹 천사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 가브리엘은 하나님 옆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나 다른 천사에게나 또 다른 누구인가에 전달합니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환상을 해석해 주죠. 또한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와 총명을 전달해 주는데 바로 그 전달자가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자, 그런데 바로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희망과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세상에서의 소통의 처음이 사가랴의 은혜입니다. 사가랴를 선택하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은총이요,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뭘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복을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인데 그들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 때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아니하셨지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기도 안에 있던 기대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근데 요즘엔 이게 본능인데 자기 자식을 잊지 않는 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본능인데 요즘 이렇지 않은 부모들 참 많이 있죠. 애 낳고 그냥 버리고 또 잘 살다가 누구 또 만나가지고 또 헤어지고. 요즘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설교가 또 딴 데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더니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 내가 진짜 내 정체성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아빠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그래가지고 그 양육권 소송에 벌리는 일들이 요즘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하도 답답해가지고 지금 설교 중에 말씀을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근데 사람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어떠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사가랴는 잊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그의 이름의 뜻이라는 점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게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구절인데,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위해 그 기도를 저장해 두십니다. 기도 응답이 늦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장해 두셨어요. 잊지 않으세요. 그분은 기억하세요. 그분은 망각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졸지 않으세요. 그분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아니, 이런 대단한 분이 제사장인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했는데,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자 의인이었지만 정작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가 늙었다라고 하는 육체의 특성이 먼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 아니에요? 또 다른 경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목회자들 중에서나 아니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중에서 일평생을 오직 주님만 섬겼는데, 네, 잘 섬기셨어요. 신실하게 섬기셨어요. 주님 마음에 들게 섬기셨어요. 너무 잘 사셨어요. 그런데 그 말년에 자기 집안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동안 수십 년간 했던 모든 목회를 망치는 분이 어디 한두 분입니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재직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냔 말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저장해 둔 거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날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잘 믿었다고 오늘도 잘 믿으리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잘 믿었다고 올해도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믿었다고 내년에 안심해서 안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너무 좋은 분인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육체의 장벽에 그대로 멈추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죠. 어떤 징계를 당해요? 말을 못하는 징계를 당합니다. 제사장이 말을 못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입에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진 벌로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 당연지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의 모든 구절들과 비교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더 세부적인 건 다음 주에 우리 마리아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거스틴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다며, The Word, 그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로고스, 그 원리와 지혜와 지식의 총체적인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소리는 사가랴의 제사장적 직무로 설명하고 있는데 침묵해야 한다. 오히려 침묵이 낫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저물고 은혜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침묵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사가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구약시대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는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어린 아기로 어린 아이로 우리에게 탄생하시며 그 아기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구약시대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깨달았어요? 그림자처럼 보았던 것이죠. 따라서 사가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의 탄생이나 세례 요한의 신비로운 탄생과 그 사실,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뭐가 좋겠어요? 어쭙잖이 설명하는 거예요? 어쭙잖이 자기가 체험한 그 영적인 신비 체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셨을까요?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보고서 너 안 되겠다, 약속 취소해야죠, 안 되겠다, 너 아들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가랴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구속사의 물줄기가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동사만 보시지요. 돌아오게 하고 준비하리라.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역할이요 책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첫 줄에 보면 그렇잖아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면서 두 번째 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참 신비로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돌아서신 적이 없어요.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세요. 아니면 에스겔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있으신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조상들. 여러분, 요즘에는 뭐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 드라마에 보면 뭐 김치로 때리고 뭐 애 보고 야 호적 파가,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너 그런 애를 만나서 결혼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용납할 수 없어, 당장 나가, 뭐 이런 아버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너무나 창피해. 도저히 내 가문이요, 내 자식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돌아설 때가 있죠. 스스로 이제 호적을 파는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그것이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법정에 가서 얘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요 하면 아닌 거예요. 뭐 옛날 법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조상조차도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데,
그 일을 한 사람 대표적인 예언자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갈멜산에서 싸우기 전에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아무도 공개적으로 엘리야의 신앙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었고 그저 어정쩡한 상태에서 누가 이기나 보자, 이기는 편이 내 편,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엘리야는 자기의 들끓는 심령과 성령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하나님께로 되돌렸잖아요. 바로 그 일을 너의 아들이 감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내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크기는 상급을 결정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결정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믿지 못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사가랴의 이 신앙의 모습만큼 더 탁월하고 좋은 것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아쉬워하며 가슴을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까지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며 주의 날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따져보기도 했고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오늘 예배 중에서도 이렇게 소망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이름을 제비 뽑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도 그렇게 뽑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일을 하던 중에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의 뜻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많은 나이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래서 자기 미래에 어떠한 기대도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보다 더 큰 꿈을 꾸시고 그의 아들을 축복하사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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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가랴의 신앙 체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의 뜻 온전히 깨닫게 하옵시며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참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